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위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성도의 그 바른 삶에 대하여 이어지는 그런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어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시 및 위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강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림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교의 그 핵심 교리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인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그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또한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앞설 것임을 밝혀주고 또한 그 죽은 성도들로 인하여 과도하게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였으며 또한 아울러 이 교훈으로서 성도들 피차간에 위로할 것임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또한 괴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실로 죽음은 두렵고 흉측한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반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고 싶은 대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고 또한 모든 사물과도 영원한 그런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원한 이별은 잠시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그런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앞두고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것이며 죽은 자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죽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즉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이란 바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모든 것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으며 따라서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날을 계수하면서 고대합니다. 이것이 참 소망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그날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고대하며 그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6, 7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내다가 단 일주일만 살아가는 그런 매미가 만일 땅속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시간들을 낭비하였다라고 한다면 그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여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죽음이 영광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문과 같이 여겨지기 위해서는 그날까지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죽음을 고대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역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과정이자 전제가 됩니다. 즉 성도의 장래에 있을 부활이 사실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데 낚시도 즐기고 또한 산에 그 등산도 하고 또한 각종 각 취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또한 그런 사실이 부정이 된다고 하면 성도의 부활 역시 우리의 부활 역시도 부정될 것이며 그리할 때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슬픔이 그리고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그런 사실임이 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특히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66절까지 긴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은 여러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그런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부활 역시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면은 우리의 부활 역시 불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굳건한 그 소망이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리라는 열렬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낮이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도적을 막는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등불을 예비하는 그런 신랑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현재 우리 자신의 삶에 또한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영역의 조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늘나라는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깨어서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깨어서 예비하는 삶이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를 자신의 현재 삶 안에서 최대한 조화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어도 눈은 하늘을 향하는 삶,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구조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그러한 삶의 방식, 곧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그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명확히 대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죽음이 결코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에 대해서 가리키는 자리에서 참으로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죽음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놓습니다. 즉 사망이 공격을 가하는 곳은 바로 죄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체가 밝히 드러난 그러한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주께서 사망이 공격하는 것인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공격을 가해올 수 없는 그러한 이빨 빠진 그러한 맹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또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로부터 결단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외치던 자신감 넘치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휴거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휴거를 그리스도를 직접 면전에서 보면서 그분의 임재에 넋을 잃고 황홀해하는, 다시 말해서 황홀해하는 기쁨에 압도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휴거의 의미는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휴거는 주님의 재림 때에 아직 살아남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휩쓸려 올라가거나 또한 낚아채워져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주 강력한 그런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질 그런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한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휴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도 서로 간의 연합과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그런 황홀경이나 또한 광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자 또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고통도 또한 더 이상의 슬픔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순간들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통이나 또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므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축복을 누릴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이란 바로 바울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 문제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슬픔에 빠진다거나 또는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과 또한 영원한 이별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믿는 그런 불신자들과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심으로 종국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